오늘 주님은 매우 놀랍고 충격적인 약속을 주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복을 실제로 누린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궁핍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좌절의 상황에서도 의연했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주요한 것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과 원인이에요. 주님은 이것이 전제될 때 이 약속의 복은 그 결과로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다루면서 특별히 15장을 다루면서 한 가지 중요한 기독교의 원칙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자라면 이 참된 신자라는 원인에 뒤따르는 필연적인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통해서 참된 신자라는 원인에서 뒤따르는 5가지 열매, 기본적인 열매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다른 참된 신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고, 예수를 지속해서 믿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상태에서 지속하게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참된 신자가 되었다는 이 원인이 되었다면 그 원인에서 뒤따르는 어떤 결과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바 중 하나가 열매의 유무를 보며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원인인 그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열매가 없다면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이 5가지의 열매 정도라도 없다면 그는 원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8절에서 오늘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신자가 된다라고. 열매가 없다면 그는 결코 신자가 아니라고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원칙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신자라면 그 원인에 뒤따르는 결과, 열매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열매의 유무를 통해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그 말에 거하고 있는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열매가 있는 참된 신자에게 두 번째는 그 열매가 뒤따르고 있는 참된 신자에게, 즉 무엇인지 구하여 하나님 구하시니 구하여 그 기도가 성취가 되고 그 기도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열매가 있다면, 그래서 그가 참된 신자라면 그에게 더 큰 확신을 주고 격려하고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후에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마치 이 전제가 빼고 나서 이 전제가 사라지고 나니 빼고서는 뒤에 이어지는 기도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즉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예요. 기도의 전제가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대한 올바른 이해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에서 하늘에 계신 이란 뜻은 단지 천국에 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이란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라는 원어의 뜻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계신 분이시며 아비규환의 상황에서도 계시고 음침한 골짜기에도 계시며 나의 눈물에도 계시고 나의 한숨을 들을 정도로 나와 가까이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라는 이해입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이란 뜻이에요. 나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뜻은 아바라는 감탄형 의성어예요. 와우 하는 거죠. 놀라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초월적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전인격에 와우 하고 놀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영광을 보고 맛보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이 기도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전제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원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이 모든 불가능한 상황과 그 절망과 모든 시련을 딛고 일어날 만큼의 소망을 어떻게 알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통해서 주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를 먼저 강조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거라는 축복은 우리의 기도의 열렬함이나 정성이나 어떤 희생을 드리면서까지 간구를 드리면 그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산속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간절히 호소하고 핏대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힘이 그것의 전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전제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예요. 주기도문에서 강조하신 바처럼 기도하는 것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전제가 설정된 후에야 비로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봐라. 내가 다 이루어지게 할 거다. 그리고서 그 다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다라는 열매가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이 주님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이 주의 말 속에 있는가, 주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 원인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이 있다면 결과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문구를 하나씩 떼서 이해하겠습니다. 먼저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문구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는 in Christ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자주 등장하는 말이에요. in Christ, 주님 안에서 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기독교 전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라는 말,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 중에서 이해해도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5장 전체를 근거로 해서요. 첫 번째, 이것의 의미는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의 진정한 상태를 뜻합니다. 신자들의 상태를 뜻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를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씀은 5절에서 15장 5절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표현의 본질입니다.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서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나무와 가지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것, 오직 그 하나의 꽃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래서 나무와 가지를 분리해서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나무로 취급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죄인은 그 이후로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취급받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믿음으로 연합되는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예수님은 15장 1절에서 밝힙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성공적으로 맺었기에 나는 성공한 포도나무다, 나는 완전한 포도나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열매를 완전하게 맺은 포도나무라는 뜻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내면으로나 행위로나 인생의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해 내신 자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는 그 어떤 율법의 정죄가 있을 수 없고 마귀의 참소도 있을 수 없는 완전한 의로움을 지니셨다는 겁니다. 그는 온 우주에서 가장 완전하며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한 점의 죄나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죄인은 믿음으로 그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믿음으로 죄인은 그리스도와 이 영광스러운 의롭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따로 분리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신자는 한 점의 부끄러움이나 어떤 죄도 없는 완전하고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처럼 여김을 받아 완전하고도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란 뜻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처럼 여김을 받게 되므로 신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자로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한 자로 성공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 이후에 말이죠. 그들을 향해 율법은 저 인간 죽여야 된다라는 정죄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를 향한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과 이 저주는 온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도리어 신자를 향해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과 궁율만이 무궁할 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한 사랑과 고갈되지 않은 인자함과 궁율만이 부어질 뿐이에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언제나 어디서나 그들의 행위나 외부의 압력과 상관없이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존귀한 기쁨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진정한 신분이에요. 그들의 진정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신자의 진정한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온 우주에서 가장 복된 현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상태이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겁날 것이 없으며 두려움이 없으며 절망이 없으며 그 어떤 위협이 엄습할다 할지라도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자는 절망하지 않는다. 신자는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자와 어울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참된 현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진정한 현실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든든한 반석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소망과 기쁨만이 존재하는 상태, 이게 신자의 상태예요. 이게 in Christ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의미, 이거는 믿음으로 얻는 칭의를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결론적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가 지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필연적인 성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영광스럽고 의로우며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처럼 여김을 받은 구원받은 신자가 지속해서 주의 말씀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뜻은 주의 말씀에 머무르다, 주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씀은 신자들에게 내주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명령을 순종하게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새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이냐, 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믿고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신자는 믿기 시작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을 부여받게 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영광과 권능이 계신 성령 하나님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믿는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 안에 살아서 역동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에스겔 37장의 새 언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미비하지 않습니까? 미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의지를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크고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신비로운 초월적인 그런 존재이십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내주하는 신자, 그 신자 안에 계신 신자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께서는 그 영혼을 에스겔 37장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 처지가 이래요, 내 상황이 이래요, 나는 피곤해요, 내 감정이 그지 같아요 라는 모든 것을 다 오버컴하며 그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과 행하심으로 인해 즉 성령을 받은 신자들은 말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돼요. 이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을 이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인해 그의 본성과 성향과 의지와 삶의 모든 방향성의 위대한 변화를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기독교 말하는 변화, 신앙으로, 참된 신앙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지는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존 오웬이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개심이 있대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라는 겁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치 않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평생 동안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한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부정하며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합니다.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감정대로 갑니다. Why? 그들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개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이 적개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가 말하는 대로 수용하고 진리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향한 적개심이 산산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견해와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틀렸구나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아 자신 과거의 신앙적 견해와 모든 정신들, 그 모든 행위 안에서는 어떤 선도, 의도 존재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선명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 전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내면과 과거의 견해와 정신과 자기를 주장하고자 하는 높아진 마음과 신앙적 의들 모두가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뜨리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심겨지지 않습니다. 건설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그저 감정적인 반응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반하고 있고, 이 회개는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은 이 진리를 향한 적개심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자기 전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없다면 결코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즉 주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기조에는 내 개인의 성령의 위대한 변화를 맛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것을 변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령이 주도적인 역사로 되어지는 위대한 개혁이에요. 전에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권위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다 결정했어요. 신앙이든 삶이든 인생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신자 안에 내주하시자 권위자가 바뀌어요. 그 전에 권위자는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전에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내 감정에 따라 내가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교회 무슨 권면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교회 가르침 다 말짱 다 황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들려도 들리지도 않아요. 시덥지 않게 들려요. 나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라는 적개심이 여전히 불타고 있어요. 그 적개심이 여전히 불타고 있다면 말일에 지옥의 불이 그러한 성질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일에 그 영혼은 영원토록 지옥의 형불에서 불타는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 absolute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견해가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싶고 복종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버리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뒤따른다면 뒤따르게 될 변화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탁월한 기질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지향점이 어떠하든 관계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변화는 모두 필연적인 변화예요. 공통의 변화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줄 아나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실제적 실행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변화되고 누구는 안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변화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이 변화를 맛본 자들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는 그 사람의 성향이든 지금까지 삶의 스타일이든 그 사람이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졌든 상관없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결과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돼요.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주님은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고 양은 자기의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자기의 목자가 예수인 줄 알아요. 저 목자를 따라야 생명의 꼴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자들도 나와 같이 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소멸되지 않은 그 영광스럽고 웅장한 사랑을 누구에게 베푼다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겨냥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자기 멋대로 설정해서 그 자기 멋대로 설정한 것 안에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타일이 있어요. 내 방법이 있어요. 그것대로 예수를 섬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매우 주관적으로 판단해도 된다는 의식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주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따르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내 견해도 개인이 설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거론한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이 위대한 변화. 믿는 신자는 기필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신자라 할지라도 이런 위대한 변화, 그런 성령의 거듭나는 변화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변화가 없어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고 진리는 말하고 또 말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고집하죠.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해도 그들은 뭐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요. 성경을 버리고 여전히 자기의 견해와 생각에 따라 신앙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자신의 삶을 돌이킨 회개를 수반합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의 말 안에 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하죠. 예를 들어서 이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닌가를 살펴보십시오. 진리하고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으면 이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를까요? 진리를 무시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안팎에 모두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의 방식을 추구해요. 자신의 삶에 어떤 제재나 방해가 개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거하면이라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든 그렇지 않든 성경적이든 다 자기 멋대로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우정이 깊어지는 것을 원하지만 교회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부담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구원에 대해 다른 권면이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기독교와 신앙과 구원을 원해요. 자기 멋대로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신앙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형태를 기뻐합니다. 이들은 철저히 자신들이 원하는 교회 스타일, 예배 스타일을 따를 뿐 진리가 말하는 교회, 진리가 말하는 예배 등등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만 자신의 삶에는 간섭하지 않은 기독교,
전화하지 않은 기독교, 주일에 오라는 기독교, 깨우는 기독교,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는 하지만 자신의 어떤 헌신이나 순종을 요구하지 않은 기독교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에 오면 안 됩니다. 사찰로 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버려야 되는 거고 성경을 떨어야 되는 겁니다.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과 형벌은 없고 사랑과 관용만 있는 기독교를 원해요. 정말로 진리와 내 생각 속에서 철저하게, 끈질기게, 고집스럽게,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따릅니다. 이러한 신앙적 견해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돌이키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아, 나도 거듭나게 해주세요. 저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떻게든지 내 마음에 개혁을 주세요. 내 마음에 변화를 주세요. 라고 간구하십시오. 속히 간구하십시오.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지옥의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는 손님에 불과할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변화, 거룩한 그런 거 아니다. 지금처럼 예배 참석하면 다 되는 거다. 교회 끊임없이 나오면 다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거슬러야 할 때 뭐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죠? 지금처럼 하면 된다. 이전과 같은 삶의 방식과 생각, 이전과 같은 신앙의 태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이런 위대한 변화 필요 없다. 그저 예수님이니 기독교를 자신의 삶에 추가하는 정도로는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변화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기독교 신앙과 성경을 자기 식대로 판단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자신이 판단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매우 거북하게 여기죠. 자신의 신앙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듣는 것을 매우 거북스럽게 생각해요. 웃깁니다. 심지어 죄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불쾌해합니다. 죄 그만하세요. 사랑만 말해주세요. 이게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의 타락한 이스라엘이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에레미야를 거절하고 죽이려까지 시도했을 정도로 죄가 아닌 사랑만 원했어요. 지적이 아닌 포용만 원했어요. 헌신과 순종을 원하지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만 원했어요. 타락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2장 7절.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예언하지 말아라. 죄를 지적하고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그렇게 예언하지 마라. 이것은 예언할 사안이 아니다. 설교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욕하는 말을 그치지 말라. 욕하는 말을 그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 죄를 지적하고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면서 참된 생명으로 요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외침에 대해 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는 참된 신앙에는 말입니다. 끊임없는 죄의 지적과 회개가 있어요. 끊임없는 죄의 지적과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위대한 변화를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때론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의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해 주님의 말씀은 죄를 지적하고 훈계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Every Sunday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위선자들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자꾸 얘기하면 교회 사람들이 떠납니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의 말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잘라서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켜야 돼요. 만약 형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의 말에 거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시간이 사실 얼마 없습니다.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라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원인을 살폈어요. 즉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죄 씻음과 의로움을 받아 성령의 위대한 역사로 위대한 변화를 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속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변화를 입은 신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자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신자가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도는 바로 이거 있어요.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원인의 상태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는 걸 도전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만약 죄인이 이런 전제를 믿음으로 갖추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되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하게 우리가 이 구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 기도자의 깊은 갈망, 기도자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 어구는 사람의 욕구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사람의 욕구와 심지어 육체의 욕심과 탐욕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일까요? 아닐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이전에 있는 전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이 전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까 언급한 바처럼 성령의 위대한 변화를 입은 신자예요. 이 신자는 그의 죄된 본성과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가 자기 뜻이 아니에요. 무엇인지 원하는 그의 간절한 갈망이 자기의 뜻, 자기의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부정하죠. 아, 이게 욕심이구나. 이게 내 탐욕이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구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말씀 속에 있는 신자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의 열망, 갈망은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와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고서 와우 하고 놀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진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뭘 구합니까? 그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의 모든 열망이 뭡니까?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니에요. 주, 자신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기를,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먼저 구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무엇이든지 라면서 열망했던 간구하는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과 지금의 사회에 임하기를, 즉 나의 견해나 나의 주관적인 힘과 지혜가 나의 삶을 다스리지 않기를, 인도하지 않기를 간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구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구합니다. 뭐예요? 태초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분의 뜻이
나의 현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하고 있어요.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갈망할 때 우리는 여기에 나의 욕심과 탐욕과 의지와 열망을 여기다 다 담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의 뜻은 제거하시고 본연의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기도문 첫 번째 단락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를 전 인격적으로 수용한 참된 신자의 가장 우선적인 바람이, 소원이, 간구가 뭡니까? 나의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라잖아요. 참된 신자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의 강렬한 갈망이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강렬하게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관철시켜 내 뜻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삭제되기를 바라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삭제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동산을 강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이것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면서 자기 뜻을 삭제해요. 탐욕을 삭제해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또 삶의 시련이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간에 우리의 죄된 욕구는 이 탐욕, 육체적인 어떤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구현하고자 하는 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제거하기를 위해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위해 간구합니다. 성질이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무엇을 열망하는지 알게 돼요. 무엇을 구하게 되는지 여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자신의 필요가 아니에요.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가장 먼저 위치했다라는 것은 기도자의 가장 강한 열망이 뭔지, 그의 마음의 소원의 우선순위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다른 것은 필요 없어도 이것만은 있기를 바라요 라는 강한 집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고 참된 신자, 그 성령의 위대한 변화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고 있는 참된 신자가 바라는 갈망은, 강한 집착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것도 없어도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가장 우선에 박혀 있습니다. 뼛속 깊숙이 박혀 있어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욕에 이끌려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의 정욕대로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강렬한 열망이 뭡니까? 지금의 강렬한 소원이 뭐예요? 입시에서 통과돼서 합격하는 겁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걸까요? 아주 건강한 결혼입니까? 사실 뭡니까?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줘야 돼요. 우리의 강한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간구함으로 성취되는 열매는 열매가 될 수 없어요. 그 열매는 그저 우리를 더욱 종교적인 의의로 충만해지는 자로 만들 뿐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기도의 규결은 전부 다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 기도했어요. 자기가 영광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 악착같이 이 세상의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돈 벌고
좀 더 높은 주의 갖고 다 내 영광, 자기 영광 챙기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왜 들어줍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전체가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된 신장에 나타난 열매가 결코 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하잖아요. 정말 위대한 변화를 갖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위대한 변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따르는 참된 신자들이 가꾸는 그 열망 속에서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완전하게 이루신 다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져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의 확장의 목표가 최종 종결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가 확장되는 것에 이 목회자의 탐욕이 거기에 섞여 있다면, 교인들의 어리석은 무지가 거기에 섞여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건 영광이 아니라 자기 탐욕의 규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래요. 기독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며 교회는 그것을 배격하죠.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된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주의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의 뜻을 삭제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먼저 너희 안에 이런 열망이 있는지를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의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는 그런 간절한 열망과 간구와 소원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현실은 그 영광스러운 분 안에 있는 자가 맞아요. 여러분들의 진짜 현실은 현재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열망, 간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맥락은 이거예요. 이것 앞에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열망이 없는 내가 불신자라고 한다면 길은 하나입니다. 믿고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더욱 아십시오.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사실이 확신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노력하십시오. 제발로 이 쇼부가 날 때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분이라고 확신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망과 간구가 있는 분들은 이 요한 사도가 이 책을 기록하기엔 가장 궁극의 목적인 너희가 맞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들을 흔들 자가 없구나. 이 약속을 번복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영광과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가 있다라는 사실을 듣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